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셔서 이제 나타나실 때 그냥 멜없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살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내가 이제 그때 사형 선고를 받고 두려움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막 떨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부끄러움이 없는 내 죽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믿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천재무도를 위해서도 그러고, 강주 사랑예비교회,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해 주신 분들한테 내가 죽을 때 상처 주고 죽으면 에이, 예수 믿어도 별리겠구만, 목사님이 저런 거 보니까 에이, 그럴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섬기는 내 사랑하는 사랑예비교회 식구들, 또 우리 천재모들,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 줍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 기도도 지금 생각해 보면, 나중에 생각해 보면 주님이 그 기도를 시켜주신 거죠. 나 같으면 살려달라고 막 기도할 것 같은데 주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기도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성령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을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죠. 두 번째 언약에 내가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그 할례를 누가 베푸는 거는 성령이 베풀잖아요. 로마서 2장 25절. 그 성령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를 요한복음 10장 13절 성경 가운데로 인도를 해. 그리고 인도를 하는데 성경이 한 규절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 보여주는데, 내가 그 주님의 그 성령이 보여주시니까 주님의 사랑이 막 그 속에서 그 김성령 선교사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지더라고. 그래 그분이. 그건 주님이 그분 안에 나타났던 경험은 경험. 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역사를 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은 두려움을 싹 사라져버리고 이제 주님이 쫙 나타나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언약에 내가 너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성령으로 할례를 베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나한테 주는데, 내가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 거는 주님 안에가 있어. 그 주님이 바로 내 안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 나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그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죽으면 생각이 다 가버렸어. 너무 이렇게 자꾸 주님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간호원이 이제 새벽 4시쯤, 3시쯤 되면 이제 혈압제로 막 오잖아요, 병실에. 문 열고 오면은 혼자 해랑해랑 있고, 돌아버린 줄 알았대. 아니, 충격받아갖고. 왜냐면 그 교수가 죽는다고 가버렸으니까. 돌아버린 줄 알았대. 근데 보니까 더운 것 같기도 하고, 기도원 같기도 하고. 그러고 하는데, 주님, 이제 내가 당신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주님이 본 거는 안 죽는다고 그래.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주님이 이게 내가 생명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니까 그분이 이제 네가 왜 안 죽는가를 주님이 거기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 주님이 임하시면은 내가 주님 생명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 안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보여지면서 평강과 희락이 막, 그건요, 샘표 간장은 저리 가라고 그래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이건 맛보지 않은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말이 거기서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이 거기서 안 죽는다, 두려워 말라. 누가복음 5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 보면 이제 나오는데 두려워 말라고 주님이 이제 누가복음 8장 50절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러고 이미 죽었다고 오니까 혈류증 그 환자를 치료를 하고 오니까 사람들이 죽었는데 못 하려고 그러냐니까, 죽으면 어쩔까 하고 있는데 야이로는 뭐라고 그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성령을 시켜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 모든 성경, 진리, 요한복음 10장 13절 성경 안으로 데리고 가면 들어가. 그래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병을 치료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내 병을 그분이 대속하시고, 그런 것을 쫙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보여주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또 안 죽는다는 평안. 제일 처음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평안이고, 이제는 너 안 죽는다는 그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교수님은 죽은다고 했는데,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평안이 쫙 찾아오는 내 안에서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죽는 것인가, 죽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고 주님이 어떻게 병을 치료하시는가는 오늘 시간이 있으면 하고, 이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받을 것이 뭔가는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를 받아들이신 예수님이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맏아들로서 본을 보여주셨어. 본을. 자, 그 부분이 우리가 죽을 때 이렇게 죽는 거예요. 에? 이렇게 안 죽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미래에서 주님이 다 보여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30페이지,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닥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어야 돼. 난 안 죽는데? 그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넌 나가야 돼.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쉬운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시작. 이 자녀들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게 뭐 다 똑같은, 예수님도 사람처럼 똑같이 죽었다 그 말이야.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똑같이 죽었다. 그러면서 15절 쉬운 성경 보세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다 그 말이야. 17절 쉬운 성경 보세요. 사람과 같이 똑같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사람같이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디모데전서 2장 5절, 온전한 사람으로 죽었는데 단 본이 되어서 죽었는데 단 16절 보세요. 16절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성경으로 보면 시작. 저기서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천사는 안 죽는데 뭔 천사들이 나와. 천사들을 붙더니 천사가 사도행전 7장 53절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사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렇게 죽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제일 처음으로 죽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사람과 같이 똑같이 해서 죽으셨어. 자 보세요. 똑같이 이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또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렇게 죽는 것이다.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죽는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한테 자신의 부활을 가르쳤어.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 27절, 17장 9절, 17장 22, 이거 쭉 보면은 여러 번 가르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어떻게 죽어? 마태복음 26장 36절 보세요. 세 번역 봐봐. 36절부터 시작. 죽을 때가 이제 죽어라 하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된 줄 아니까는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37절.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아니 자기가 죽고 부활할 줄 알면서도 막상 죽음이 찾아오니까 근심해서 괴로워하기 시작을 해. 막 괴로운 거예요. 나도 그랬다니까. 예수님도 그랬어. 에? 나보다 믿음 없다 하지 말어. 에? 또 그래가지고 또 보세요. 현대인 성경 보세요. 현대인 성경도 보면 시작.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시며 죽음 앞에는 몹시 괴로워해. 너나 나나 할 것 없어. 쉬운 성경으로 봐. 시작.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38절. 괴로워서 뭐요?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 나는 죽을 지경까지는 아니었어. 근데 죽을 지경이다. 그 다음에 9절. 너무 괴로우니까 뭐야? 땅에 대고. 나는 땅에 대고 기도 안 했어. 나는 벽에다 대고 기도했지. 예수님이 그렇게 괴로워했다. 그 말은 뭐야?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부활하고 또 천국 갈 줄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죽을 때 웃으면서 아니야. 다 괴로워해. 이렇게. 예? 예수님이 괴로워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0절 44절까지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누가복음 아니 그냥 우리 성경으로 봐. 시작. 누가복음 22장 40절. 시작. 41절. 그 다음에 42절. (43절) 천사가 와서 그 괴롭고 근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막 천사가 도왔어. 천사가. 44절.
너무 죽을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기도 해요. 예수님 다 알았다니까? 부활할 줄 알았어. 기도를 했어, 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일만 하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새 언약만을 이루셔.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에 포함된 거예요. 새 언약만을 이루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 그 예수님한테 기도했어.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생명으로 거하고, 그럼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너는 죽을 때 이렇게 죽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셔? 그렇지, 새 언약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 성경 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네가 이렇게 해서 저것들 죄를 다 짊어지고 해서 이렇게 해서 죽고, 이렇게 해서 부활해가지고 네가 하늘로 성취해서 하늘나라 장치성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으로 와서 저들에게 생명을 자녀로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서 네가 다스리는, 교회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 그것을 아버지가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서 쫙 가르쳐 주는 거야. 그 네가 그렇게 그 일을 이루려면 네가 죽어야 될 거 아니냐? 에? 그걸 가르쳐 주니까 거기서 뭐야? 그것이 확실하게, 그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믿고 있었지만 거기서 우리들한테 번호를 보여주는 거라니까. 거기서 믿어지는 게 그게. 그 전에 이야기 들었던 우리가 부활하고 올라가고, 이건 어디서 완전히 믿음으로 인쳐지는 거는 내 안에서 인쳐진다니까. 주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5장 7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자 보세요. 좀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봐. 시작. 자, 눈물로 기도하니까 새 언약을 이루시는 아버지가 그를 새 언약,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시켜. 할례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가 죽어야,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네가 죽어야, 그래서 부활해야,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될 거 아니냐. 그걸 쭉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네가 죽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해주니까 거기서 뭐예요? 주님이 알았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 내가 죽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말씀대로 죽습니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죽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을 시키신다고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제일 처음에는 두려고 떨렸지만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렇게 쫙 가르쳐서 아버지 안으로 쫙 인도해서 아버지 마음을 주니까 뭐요? 그 평안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너 죽어라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제일 처음에는 막 두렵고 그래. 그러면 뭐야? 주님이 성령으로 뭐야? 성령까지 쭉, 원래 너 다 배웠지 않냐? 가르침 받았지 않느냐? 성경에 기록지 않느냐? 너를 생명으로 낳아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너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 거 아니냐?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네 영혼은 그렇게 해서 네가 가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죽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서울말 좀 쓸게요. 죽어야 되지 않겠니? 거기서 내가 너
죽으라 함께? 그런 거 쓰겠어요. 그 말씀에 우리 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요? 우리 영혼을 천사를 불러서 우선 낙원으로 데리고 가서 나중에 우리를 부활시킬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아버리면,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버려. 아무것도. 새 언약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도 부활하지 않아버리면 하나님은 배려버려. 뭐 배려버려. 예수님이 와서 그 고생하시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부활시켜갖고 우리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시려고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을 적에 우리가 이렇게 죽는다니까. 이건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자가 경험하게 돼 있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사는 자. 여러분 아버지, 이거 죽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의 삶, 지금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빌립보 4장 6절 그 문제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문제에 있는 성경 가운데로 주님이 어떻게 이루신가를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군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군요. 그러면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흘러나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사랑이 흘러나와. 주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불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탁 나타나셔. 그래서 나는 어디가 있어? 그 주님 안에가.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한테 나의 병 치료주세요. 아니 문제. 그럼 거기서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이제 내가 주님께 아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쳐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아멘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같이 은혜를 못 나누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주님이 성령으로 할례를 시켜주지 아니하면 안 믿어져. 믿음이 생기질 않아. 자, 그 부분만 봅시다. 레위기 11장 1절 보세요. 레위기 11장 1절. 시작. 그 다음 2절.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이 말은 네 생명은 이런 것만 네 생명이 된다 그 말이야. 다른 건 생명이 되면 생명이 안 된다. 그 다음 이런 것만 생명이 된다. 그 다음 3절 시작. 쪽발이에요. 쪽발. 율법과 복음이 나눠져야 돼. 요새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울도 그 예배당이 있고 진주인가 어딘가도 있고 그거 TV 나와가지고 웃겨버려. 십계명이 복음이래. 모세 율법이 복음이래. 그런 것들이 막 판을 쳐버려. 판을.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니까. 그 사람은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십계명 지키면 구원 받아? 지키면 구원 받지. 근데 지킬 수가 없지. 굽이 갈라져야 돼. 율법과 복음이 나눠져야 돼. 너희가 먹되. 그 다음에 4절. 율법과 복음이 나눠진 것 같아도 책임질을 하지 않으면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걸 다시 성령으로
책임질을 해야 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 그럼 5절. 책임질을 하는 것 같은데 율법과 복음이 나눠지지 않았으면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6절. 7절. 팔절 그 책임질을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책임질을 시켜줘야 내 생명이 된다 그 말이야. 이것이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요한 14장 26절 시작. 성령이 되새김 시켜준다 그 말이야. 이제 할례. 할례를 받지 못해버리면, 할례는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2장 시작. 성령이 마음의 할례를 시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는다 그 말은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성경 가운데 인도해가지고 다시 되새김질 시켜. 이해가 됩니까? 보세요. 어디서 할례를 시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본. 그래서 성령을 여기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예? 할례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어.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성령으로 할례 다시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는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 마늘에도 경수가 끝나고 생리가 끝나고 어떻게 나도 이제 100세인데 어떻게 된다요? 하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시오. 이런 상태였어.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 오신 말씀은 반드시 믿어져 버려. 할례를 행하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태어나? 이삭은 누구의 표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삭이 그리스도예요.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하면,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나타나지를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한 말이 성경이 성령으로 되새김질이 돼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백날 해봐야 말짱 헛거요. 성령으로 되새김질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복음, 전부 다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전부 다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하신 맹세 언약,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이것이 다 뭐야? 하나야, 하나. 새 언약이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나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야, 하나. 하나. 그러니까 새 언약을 몰라버리면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그 새 언약 모르는 목사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TV 보니까 TV에 하는 목사들이 나오는데 나는 그 천재모 그 유튜브에 많이 보면 3,000명, 4,000명 보는데
그 사람들은 막 100만 명, 막 50만 명 막 보대. 근데 보면 뭐 새 언약을 몰라. 새 언약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좋은 자, 지금도 다 어디에 속해 있어? 모세 율법이 속해 있어. 그래서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 다 뭘 강조해? 행위. 율법의 행위, 결국은 복음이라고 해놓고 뭐요? 율법의 행위로 끝나.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죽어야 될 줄을 다 알고 이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대로. 왜 그대로 이루어질까? 성경에 그대로 써졌으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그 죽으실 때 옷을 누가 가져가 제비 뽑는 것까지도 그대로 다 이룬다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을 때 이렇게 죽고 이렇게 해서 낙원에 가고 이것도 뭐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안 믿어지는 것이 문제인데, 언제 믿어지도록 만들었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새 언약 할례를 베풀어 줄 때 믿음이 믿도록 돼 있어. 다른 방법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아. 맨날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지 그 실제로 이루어지질 않아. 실제로 주님이 나타나질 않아. 다 아는 이야기에서 미안해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건 실제로 이걸 전하라고 주님 이번에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32페이지 보세요. 펴놓기만 하고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하니까 보세요. 나를 보세요. 주님이 내 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거하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평안,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들었더니, 너 죽지 않는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아니, 교수님이 지금 죽는다고 준비를 하겠는데 두려우지? 그 야이로의 그 옆에 사람들 죽었다고 나르지. 죽었다고 하든지 말든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나를 성경관으로 인도하더니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살려주겠다. 두려워 말라.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이 있고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있어.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주시는 두려움이고, 여기 다 써졌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두려움. 마귀는 우리를 죽일 때 먼저 뭘 줘서 죽여? 두려움을 줘. 두려움. 죽기를 무서워하는 두려움. 보세요. 나는 암이나 뭐 병이 나는 죽인 줄 알아서 사람을. 아니야. 두려움이 죽여. 당신 암 걸렸습니다 하면 뭐예요? 그때부터 이 두려움이 와가지고, 그래서 스트레스. 우리 사모가 그래. 어째 목사님은 이상하다고. 아까 아침에도. 아니, 썽썽하다가 집회만 나오려고 하면은 콜록콜록 막 난리라는 거예요. 그 신경성, 이것이 죽이더만. 스트레스가 죽여. 보세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쫙 보여주셔.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어. 간호원들이 와서 이제 정신을 이제 다시 돌아왔어. 이제
하고 있는데 간호원 딱 나가니까 주님 감사합니다고 기도를 막 하다가 내가 핸드폰을 딱 들더라고. 그러니 유튜브를 내가 찾아봐. 내 병이 무슨 병인가 하고 보니 폐암이요. 폐암인데 완전히 그 폐암이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요. 이건 수술이 안 돼.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하면 죽는 것인가를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네, 못 산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고 나와. 그럼 주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겠어요. 그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유튜브 봐버리니까 이 두려움이 또 팍 찾아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란 무엇이 믿음인가? 구원받을 믿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오실 그리스도께서 와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신약 시대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았어. 이제 주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세요. 온전한 믿음. 우리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온전한 믿음. 다 같이 시작. 거기 있는 자들 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7절 보면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봐. 다 같이 시작. 왕권을 가지고 성령 안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잘 들으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엿새 후에 보세요. 엿새 후에는 저 말씀을 하신 엿새 후에, 엿새 후에 저 말씀을 하실 때는 엿새 후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6장 28절을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고 나면 그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면 예수께서 그 다음 봐봐. 시작. 가셨더니 그 다음 2절. 삼절 2절 말씀. 빛으로 나타나, 빛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 안으로 오시는 주님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데 빛으로 나타나시죠. 엘리야 더불어 자세히 보고 그 다음 봐. 4절. 하리이다. 그 다음에 5절. 이제는 누구 말만 듣고 살아? 유튜브 말을 듣고 살아? 아니, 나는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웃지 마라. 누구 말 듣고 살아?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요. 그 다음 보세요. 시작.
그 다음 7절. 두려움 말라 하신대. 8절. 다른 아무것도 보지 말고 주님만 보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만 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뭐 보지 말고 벨소리가 다 들려요. 내가 그렇게 아팠다고 하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 오죠, 저 사람한테 전화 오죠. 유튜브 보면요 이 의사들의 생각이 다 달라. 그 이렇게 뭐랄까 누구 보면 무슨 무엇을 캐갖고 그 다음에 지렁이를 잡아서 고아서 먹으면 벨소리가 나거든. 이 소리 듣지 말고 저 소리 듣지 말고 오직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이해가 됩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풍랑이 일어 막 죽게 생겼네. 누가 걸어오고 있어. 리시오 나다 주시거든 나를 오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았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말씀하소서. 그래서 말씀을 하니까 그대로 물 위를 걸어가. 근데 뭘 봐보라? 풍랑을 봐보라. 주님이 뭐라고 그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풍랑을 봐버리면 의심이 생겨버려. 아니 주님이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때는 뭐 좋아갖고 주여 감사하면 되는데 뭐야? 좀 이따 하는 거에 뭐야? 유튜브 봐버리니까 막 풍랑이 치기 시작하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김성령 선교사님 설교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분의 죽어라. 왜 안 죽냐? 죽어! 그러고 막 난리야. 그거는 죽어라 그 말은 없애라 그 말이야. 지금 그분은 죽으려고 그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있다고 나오는 거는 사모님한테 이어폰을 사달라고 해갖고 이어폰 끼워놓고 찬송가만 계속 들어올 때 생각을 안 하려고 주님이 말씀한 것만 생각하려고. 이야 그분이 뭐야? 그분은 성경적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은 뭐든지 아는지 모르겠지.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요. 다 포기했어요. 살 수 없다고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요. 코로나 그때 걸린 코로나가 지금까지 산소호흡기 끼고 다닌다니까. 그만큼 폐가 다 굳어버렸어. 에? 끝까지 뭐야? 주님 말씀만 믿었어. 야,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냥 뭐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너무 악을 많이 쓰네 이 돌바짝 들은 사람들은 맨 그런 것만 너무 소리를 크게 들려네 뭐든 무식하게 말하네 고급스럽게 말하지. 어째서 사모님은 고급스럽게 말하는데 이제 맨 그런 것만 따지고 있어. 이야 그 아내가 주님을 경험해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 뭔 말인지 내 표현이 됩니까?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나는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설교도 계속 들어요. 그 설교 속에가 뭐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설교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주님이 거기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누구라 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바요나 시몬, 너로 하여금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 그 말은 주님은 새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하신 분이 하늘의 아버지가 깨닫게 한다. 깨지 않으면 새 언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니, 똑같은 성경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만 몰라. 그것만 안 보여. 참 마귀의 역사가 너무너무 그런 다음에 21절부터 내가 죽는다, 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리 뭐라고 그래. 주님이 뭐라고 그래?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뭐요?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자기 생각. 원수가 뭐요? 자기 생각이 원수요. 이해가 됩니까? 누구 생각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지 아니요. 그런데 마귀가 두려움을 딱 줘가지고 유튜브 보도록 만들어.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자, 24절부터 보세요. 24절부터 저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네 생각과 마음을 없애라, 그 말이에요. 에? 뭔지 원수요? 네 생각과 네 마음이 원수요. 그 다음 보세요. 25절 시작. 내가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주님께 갖고 써놨어. 자기 생각이, 저 목숨은 푸석해. 우리의 영은 푸념하고 몸은 쏘하고 푸석해 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병 치료를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 예? 생각이 그 생각이 일이라고 그래. 이는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 생각과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죽이면 1번 자기 생각이 이루어질 것이고, 1번 자기 생각을 죽이면 우측 보이는 거예요. 뭔 말이지?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찾는다. 이 생각 중에 자기 생각을 잃으면 예수님이 주신 생각이 살 것이고, 예수님이 나한테 준 생각이 살 것이고, 자기 생각을 살려버리면 예수님이 주신 자기 생각이 죽어버릴 것이고.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뭘 죽이고 살 것이요? 우리 김정기 목사님 사모님은 자기 생각을 죽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사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고 산다.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하여금 일하시게끔 하려면 자기 생각을 죽여야 돼. 이해가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 계속해서 주님이 그런다 그러면 유튜브 보면 또 나오고 또 보면 자꾸 그러네. 여기서 있을 동안에 내 생각 죽이는 것이 일이에요. 거기서 내 운명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야. 기도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방언 기도가 거기서 필요한 방언 기도가 막 바로 그것이 능력이에요. 나를 죽이면 누가 나타나니까? 나를, 내 생각과 마음을 죽이면 주님의 생각과 마음, 주님의 생명, 내 육신의 생명을 죽이면 주님이 주신 생명,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된다. 그럼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된다, 그 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그것이 기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 막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를 해.
뭘 줘서? 예수님 말씀을 제외한 세상의 생각과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6절에 하여간 그거 보면 네 부모, 네 엄마 아버지, 네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는 내 제자가. 부모를 미워하라고 그래, 형제를 미워하라고 그래, 네 남편을 미워하라고 그래. 예? 여러분 남편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아내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 철저하게 미워해야 돼. 나는 우리 사모는 정말 미워해요. 성경에 그거 나와 있어. 누가복음에. 그 소리가 주님을 철저히 내가 내 아내고 철저히 미워하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으로 내가 사모를 사랑해야지. 에?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잘 되고 그러니까 좋아하고 아빠 막 난리야. 저거 조금 어쩌고 하면 다 흔들려 버려.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죠. 난리 날 거야. 그거 다 변해버린다니까. 언제 변해버려? 언제든지 변해버릴 수 있어. 다 그것을 미워하고 버려버려야 오직 누구만 있더라?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마음만 있어. 이 마음으로만 주님이 일하시고 이 마음으로 살 때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뭔 말은 이해가 되면 주님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네? 내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 군데만 더 마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39절 보세요. 36절 시작. 37절 그 다음에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 말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아니 그 다음에 39절 저 말씀이 이해가 되죠? 내 생각과 마음을 버리면 주신 생각과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보세요. 무엇을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이 뭐라고 써졌냐? 마음을 더 선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써졌습니다. 맞다. 너 그렇게 그러면 행해라. 네가 행하면 영생이 된다. 그렇게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해. 누가 이렇게 가다가 해갖고 누구는 가버리고 누구는 가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탁 해갖고 주고 부비도 주고 해갖고 그렇게 자기를 살려줬다. 그러면 누가 네 이웃이냐? 그 나를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다.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누구 남편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아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다 가버렸는데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구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네 남편 사랑해라. 그 남편이 이웃이다. 그걸 안 해. 예수님이 이웃이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십계명의 강령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와
둘째도 아버지 사랑이요. 예수님 사랑이요. 여러분이 남편이 나 구해줬다고 해갖고, 남편이 나 뭐 줬다고 해갖고, 남편 사랑하면 안 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하면 안 되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나를 그분 안으로 인도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망해버린다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해. 어떻게 보면 내가 망해본다는가? 성경은 네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줄로 나타나신 주님 안에서 살으라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보세요. 나를 봐, 나를 봐. 어떤 사람 이야기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해. 하나님 나라 잔치를 설명을 해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냥 와서 모든 것을 누리라게 해라. 자,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오신, 내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왔어. 그분 안에서 살면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 그 하나님 나라에 와서 이제 그 잔치를 즐기라 하니까 하나는 무슨 소를 사서 안 되고, 하나는 무엇이 돼서 안 되고, 뭐가 돼갖고 때문에 다 가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는 다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를 데려다가 이 잔치를 채워라. 그래 놓고 주님이 이제 그 말을 해놓고 가시면서 너무 기분도 안 좋고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황을 다시 설명을 해. 그 설명하는 내용이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보세요. 28절부터 시작. 너희는 망대를 세울 수가. 그 다음 봐. 그 다음 30절. 망대를 세울 때 계산해갖고 세울 수 있는 거 없는 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니냐. 니네들은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야. 그 다음 봐. 그 다음에 30절 시작. 그 다음 32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쟁으로 나가서 2만, 나는 1만 분이 없으면 질 것 아니니? 이길 수 없음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은 할 수 없다 그 말이야. 할 수 없으니까 33절 시작.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버려버리라 그 말이야. 에?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 주님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믿으라 그 말이야. 야, 저 보세요. 이제 마칩니다. 다 버리지 아니하면, 보세요. 다 버리지 아니하면. 잘 들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저 소금이 뭘 이야기를 해? 민수기 18장 19절, 역대하 35장, 역대하 13장 5절인가? 아니, 뭐 15절 맞아요? 새 언약은 언제만 이루어져? 네 생각과 마음을 다 죽은 자들. 유튜브 보면 안 된다니까? 에?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누가 말을 하든지 그것 믿지 말고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믿어라.
그러면 주님이 뭐야? 새 언약을 소금이 제 맛을 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파도를 보지 말어. 에? 파도를 보지 말어. 아니 예수님이 그 성경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야. 예수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 뭐 들라고 기다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는가를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가. 거기 나와 있어. 요한복음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내가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간 것은 저들로 하여금 믿도록.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안 죽는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말만 믿어라 그 말이요. 그런데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울면서 막 울면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뭘 믿어? 지금 그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는 것만 봐. 진짜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것 보고 있어. 돌 옮겨놔라. 믿으면 영광을 보려 하지 않은. 뭘 믿어? 주님이 하신 말씀만 믿으면 환경을 보지 않고. 할렐루야. 그 김성령 선교사님이 왜 이어폰을 끼고 왜 찬송만 들었는가 이해가 됩니까? 자꾸 숨을 제대로 쉬지를 못해. 그러고 난 산다 하고 잡생각이 드니까 잡생각을 안 하려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으려고 이어폰을 끼웠던 거예요. 아따, 소금이 맛을 내려면 다 버려야 돼. 네 생각을 다 버려야 돼. 여러분이 천국이 되어 살려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생각이 다 죽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나타나셔. 할례를 받아야 주님이 나타나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 가서 찬송하고 뭐하고 막 하는데 주님이 안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뭘 받지 않아서 그래? 주님이 어디에가 안 계셔? 자기 안에 계시질 않아. 그분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안 계시면 나타날 수. 왜 안 계셔? 복음, 새 언약을 믿지를 않아. 그래 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예? 옆에 사람 이야기 봐. 자빠졌네를 다른 말로 뭐예요? 넘어졌네. 다른 말로 하면 엎어졌네. 웃겨버려요. 에? 웃겨. 주님이 오직 나 그래요.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쓸 리가 없는데 나를 보면 그래 그것도 나가서 쓸 일이 없다. 이것도 내 생각이요. 이러면 내가 오직하면 나 같은 걸 쓰겠냐고. 그래가지고 가서 예배드리는데 가서 주님 말씀한다고 가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 해. 3일 후에 나한테 말씀하셔. 교회가 없다라고. 예? 야,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무릎 간절히 기도합니다.